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뭔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완전 반대인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제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면요, 그런 일이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20대 초반 때 이 얘기를 하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정생활의 평화가 약간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까지 부산에만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참 그 서울말 표준어가 너무 좋구나, 너무 듣기가 좋다,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세련됐고 나긋나긋한 그러한 억양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과에 있는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 한 여학생한테 마음을 뺏겨버려 가지고 고백을 할까 말까, 교제를 시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굳이 누구를 따라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저한테 맞는 거고요, 또 주위를 딱 찾아보면 신앙이 있는 자매님들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에 딱 씌었는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서울 말투, 서울 사람, 서울 문화가 배어있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뭐 사투리가 섞여있지 않은 그 유창한 영어 발음, 이런 거에 이제 부산 촌놈이 가지지 못한 이런 것들에 제가 끌려가지고 더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백하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돼가지고 쭉 하다가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 있을 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은요, 정말 저한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요, 저한테 정말 좋은 쓴 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은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완전히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딱 접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유용한 방법일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 딱 보시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이야? 그냥 머리 딱 숙이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 무슨 긴 말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이 작은 순종 하나도 못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버려서 괜히 사서 엄청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딱 팽팽하게 대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집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그 요인들을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오늘 제목의 답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들 지금 말씀 앞에서 엄청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2절로 가보겠습니다. 배의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자, 지금 배가 두 척이 딱 있고 어부들이 자기 그물을 다 씻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고기 잡는 일을 다 끝냈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집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쉬면 됩니다. 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분께서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정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배에 딱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르칩니다.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자, 지금 예수님은 시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이 시몬한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시몬에게는요, 얼토당토하는 명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해가 떠 있는 상태예요. 해가 떠 있는 상태는 물고기들이 일반적으로 물속의 아래쪽으로 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내리면 그 그물이 그 밑에 있는 데까지 그물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밤에 그물질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에 돼야지 물고기들이 조금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물질을 해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자, 이 물고기에 대한 이 지식은요, 당연히 어부들이 정확하겠죠.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지금 이렇게 그물질을 해봐서 이 근처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 경험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 지식으로 봐도, 지금 밤새 경험으로 봐도, 또 지금 다 끝내고 그물을 다 손질한 것도 그렇고, 또 밤샘 작업으로 지금 엄청 지친 것도 그렇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봐도 지금은 여기서 탁 끝내는 게 100번 맞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탁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 때문에 아마 엄청난 저항감이 다가왔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전문가 앞에서 정말 진짜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거 순종을 해야 하나? 정말 결과는 정말 뻔히 내가 아는데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저항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난밤 경험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베드로가 사람인데 저항심이 없었으면 이미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런 멘트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멘트를 한 거는 최소한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소심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생각과 정반대인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엄청난 인격자라서 아니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과연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만났었을까요? 언제? 오늘 지금 본문이 5장에 있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님이죠,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님한테 가셔가지고 열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십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장모님의 열병이 치유받는 그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 받은 선제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기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뭔가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한 또 다른 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명령을 직접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본문이 힌트입니다.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5장 3절. 그분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명령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보았듯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엄청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베드로도 그 옆에서 딱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얼토당토하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한 일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참 동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을 거고요. 그 말씀은 집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을 겁니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요, 믿음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부드럽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말 아시죠? 이건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의미가 안 좋은 이유가 왜냐면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속 안 좋게 세뇌를 시키면 당연히 상대방의 판단력은 틀린 쪽으로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월드 라이팅이 되어야 됩니다. 월드는 하나님 말씀이죠. 라이팅은 환하게 밝혀주다, 환하게 길을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라이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딱 밝혀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 상태가 점점 준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계속 라이팅 밝혀주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말씀이 나를 계속 라이팅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나긋나긋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월드 라이팅, 콩글리시입니다. 월드 라이팅, 그래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뜻과 정반대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드 라이팅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6절부터도 한번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한번 캐치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순종을 딱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를 가득 채웁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노력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채울 수 없던 결핍,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뭐냐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여기서 결핍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고기가 베드로의 결핍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까? 누군가는 건강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거고, 누군가는 영적인 평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한테 결핍된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이겁니다. 순종의 열매, 나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탁 눈에 띈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 주여라고 부르죠.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이분이 주님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순종을 해보니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주님 되시구나, 생명이고 소망이시구나, 나의 승리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순종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왜 갑자기 죄 고백을 할까요?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죄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많다는 것을 갑자기 확 느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오랜 경험, 내 전문 지식과 정반대로 한 이 베드로의 순종이 무슨 도미노가 막 넘어지듯이 맨 앞에 도미노가 넘어져가지고 맨 뒤에 있는 도미노를 넘어뜨린 것처럼 결국에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신 예수님으로까지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준다. 이것이 순종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자기 죄 많은 걸 딱 느껴가지고 죄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알았나? 이제 죄인인 걸 알았으면 이제 좀 반성하고 좀 당분간 조용히 자제하고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한테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 뜻에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사역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사역에 동참을 해라.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받는답니다. 순종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줄여서 뭡니까? 예핵관. 예핵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된 일입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물이 아니요, 무태 대고. 자, 무태 대고. 여기서 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배는 자기들의 생계를 잇게 해주는 보물 1호입니다. 보물 1호예요.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보물 1호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요, 자기 생계를 포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생사, 삶,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예수님께 의뢰를 한 겁니다. 완전하신 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최상의 선택이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생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만큼만 내가 받겠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순종의 열매는 더 큰 순종을 낳는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한 최초의 순종,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배를 무태 탁 두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마치 나비 효과처럼,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저 멀리에 있는 그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자기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큰 축을 담당하는 핵심 제자로 탁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지만 우리가 내 뜻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과 다른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뭔지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방법하고 또 방금 본 순종의 열매들하고는 둘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들. 첫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베드로는 장모님의 열병이 고침받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라.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긋나긋해졌습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나의 결핍이 채워짐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받는, 물고기의 채워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순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됨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심을 이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순종할 때 귀한 사역을 맡게 되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라.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놀라운 사명을 받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게 됨을 기억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더 큰 순종은요, 방금 본 3번, 4번, 5번의 열매를 또 낳게 만듭니다. 계속 사이클로 선순환이 됩니다. 축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하고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 뜻 앞에 딱 직면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나의 뜻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예수님의 귀한 제자,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